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의 이 말씀을 보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죄사함, 성령 받음 이 모두는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작심이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하는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뉘우침이고 반성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말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만한 의조차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회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단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회개는 곧 하나님이 신자에게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오기 전에 아버지와 자녀의 상태는 단절의 관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즉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하지 않았고 자녀 역시 아버지께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려면 죄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사망에 갇힌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주께로 돌이킴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는 오해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받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이미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에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모순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즉 신자는 세상의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된 자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회개는 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세상에 두고 살던 마음을 예수님에게 두면서 세상의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함께 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의 증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가는 길이 틀렸음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한 생각임을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길 수 없으며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실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의로움이며 가장 존귀한 분임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돌이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자의 회개가 곧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회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세상에 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끄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낙을 누리는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실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접할 때 생생하게 발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실감하게 하면서 내 마음을 죽게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생활인 것입니다. 신자가 말씀으로 인해 깨닫는 것은 죄에 갇힌 우리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죄인된 자에게는 빛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용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에게 있는 회개입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매일 회개가 계속되게 합니다. 이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찔림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영광의 빛이 됨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신자는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여
세상의 것을 점점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두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며 주님으로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